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과 특권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사라 그랬어요. 고별사. 십자가 사건을 바로 앞에다 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13장, 14장, 15장, 16장. 오늘 이 말씀도 고별사죠. 이제 17장은 예수님의 중보기도, 그 유명한 중보기도이고 18장부터는 예수님의 그 순환 이야기, 고난 이야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어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해야 된다.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들이죠, 우리들. 예수님 여기서 말했을 때는 제자들에게 말씀했지만 앞으로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맞죠? 그럼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하는데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행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한대요. 더 큰 일도.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말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는데 그보다 더 큰 일도, 놀라웠게 하신 일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일도 행하게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되느냐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게 무슨 말이죠? 어떻게 연결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한 일을 하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과 연결이 됐어요. 아버지께로 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읽지 않았지만 내일 아침에 읽겠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그냥 영혼이 떠나서 우리 왕자 완전히 그냥 떠나가시는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이 두려워했잖아요. 14장 1절에. 그죠? 두려워해서 떠나가시면 완전히 그냥 가서 우리를 모른 채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누군가를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누구를 보내주세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성령님 찾아오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16절 미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지만 2000년 전에 떠나가셨지만 우리랑 떠나가셔서 저기 그냥 어디 저 초월에 계셔가지고 너네끼리 알아서 살아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와 함께.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내가 너희를 절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랬고 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함께 계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힘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행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성령님이 행하게 하실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죠?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정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아침에 일찍 눈을 뜨자마자 새벽 기도로 시작해가지고 하루 종일 주일을 한 다음에 밤에는 기도로 또 마치고 주무시고 갈릴리 전역을 진짜 그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선교하시고 전도하셨죠.
막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왕 세우려고 그러고, 예? 막 그러기도 하죠. 그거 다 뿌리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여기 왜 왔냐? 전도하러 왔다.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러 왔다. 잃어버린 사람 하나라도 더 구원하러 왔다. 열심히 전도하시면서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파워, 영적인 파워를 얻는다는 거예요. 권능을 얻고 그다음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초대교인들, 예루살렘 교인들, 안디옥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습니까? 그 집사님들이 뭐 요새 목사님보다 몇십 배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서 전도하고 생명을 살려오고, 예?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늘어가고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역사를 알게 되죠. 이 사명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달라져요.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전도 이야기도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는 귀에 못이 박혀버렸어요. 전도하는데 정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러셨으니까 전도에다 적용하면 예수님 혼자 오셔서 열심히 전도하셨지만 이 말은 뭘 상징하죠? 이제 성령 임하시면 믿는 자들이 생기고 바울 같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생기면 전 세계에 교회가 생기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예수님 혼자 하신 것보다 어떻게 더 많은 사람이 동시에 나가서 전도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매일 하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예? 더 큰 일들. 우리 예수님은 그 큰 이 뭐 나봐요. 그 더 큰 일들이 막 우리가 행하게 된다는. 우리 아영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마음속에 이 부담을 가져야 돼요. 영혼에 대한 부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감당해야 되고 예수님이 전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가난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들, 슬픈 사람 찾아가셔가지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치유하시고 이런 거 하셨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낙망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격려와 위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우리들이 이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매일 나가서 열심히 실천했어요. 열심히 실천하고 정말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교회들이 감당했습니다. 이 일이 안 되면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내 신앙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전도하고 치유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 훌륭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13장에 그래서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게 뭐냐? 제가 설교하면서 이틀 전에 쭉 이런저런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해줬는데 특별히 공동체 안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요. 위로와 격려가.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한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루어야 그 교회가 사랑 안에서 하나 돼서 힘을 발휘해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위로와 격려가 많이 필요한데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또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쓴 레이먼드 크레이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신데 상담 심리학을 전공하셔가지고 이제 그 치료를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예수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위로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위로와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은 걸 한 자기 에피소드를 기록한 게 있는데
이 크레이머 목사님이 겨울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게 스키를 타러 갔대요. 스키를 타러 가셔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스키 타려면은 뭐 저는 하여튼 스키장으로는 어렸을 때 그 대나무 깎아가지고 대나무 깎아서 불에다 녹이면은 싹 휘어져요. 아무튼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쫙 탄 스키밖에 없습니다. 스키는 타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여튼 스키 타러 쫙 가는데 이제 스키 타려면 뭘 타요? 리프트를 타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쫙 올라가야 되는데 이날 이분이 리프트 타고 올라가려고 가는 이제 산이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10,000피트가 넘는 그런 쫙 보이지도 않는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이제 아마 타고 내려오는 그런 산으로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날따라 또 바람이 세차게 불고 이게 좀 날씨도 흐릿해서 잘 좀만 가면 보이지도 않고 이런 날씨였대요. 이제 그 리프트를 타고 이제 올라가는데 10,000피트가 넘는 산이 얼마나 한참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상상이 안 될 정도죠. 쫙 가는데 사람도 드문드문 있고 어느 날 가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쭉 중간쯤 만나 뒤를 돌아보니까 저 출발점도 보이지 않고 자기는 산에 혼자 붕 떠 있고 옆에 내려가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한동안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혼자 올라가는데 갑자기 무섭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확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끝이 어딘지도 알지도 모르고 바람은 막 불어서 흔들고 있는 거 느낌이 들고 잘 앞도 보이지 않고 그럼 막 두려움이 몰려와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 두려워하고 있는데 마침 좀 있다 보니까 저쪽에서 먼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리프트를 타고 내려오면서 막 이렇게 손을 흔들더라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들 보고 큰 위로를 받았다래요. 위로를. 야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고 나보다 먼저 앞서간 사람들이 있구나. 앞서간 사람들이 무사히 저 위를 도착했다가 다시 무사히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내려오고 있는 걸 보면서 나도 이제 이 길을 무사히 가서 저렇게 내려올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큰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이 사람이 이걸 깨달으면서 혼자는 살아가지 못한다 우리가. 그 작은 일이지만은 서로의 어떤 손을 흔들어주고 웃어주고 괜찮습니다. 그런 거죠. 나도 아까 올라갈 때 무서웠는데 조금 다 올라갑니다. 안전하게 올라갑니다. 나도 지금 갔다 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서로 웃으면서 미소를 지어주고 손을 흔들어주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먼저 믿어서 이만큼 앞서가시는 분도 있고 뒤에서 이제 믿으면서 따라가시는 분도 있고 그죠? 이미 많은 걸 체험하고 가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막 이렇게 쫓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또 약간 시험이 들어서 힘들고 어려워하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 내밀어주고 이끌어주고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저도 비슷한 체험을 한번 했어요. 몇 년 전에. 강원도 영월 정선 그 밑에 이제 상동이 있어요. 상동. 그 상동은 그 옛날에 광산으로 굉장히 유명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은 폐광이 돼가지고 이제 흉측하게 됐는데 거기 옛날에 대한중석, 대한철광 뭐 이런 회사들이 다 옛날에 삼성, 현대 이런 회사가 없죠. 그럼 국영기업체가 제일 큰 회사죠.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 상동에서 6.25 사변 전에 이북에서 내려와가지고 우리 아버님, 작은 아버님이 거기서 근무하셔가지고 상동광업소 거기서 격리를 하셔가지고 이제 일을 하셨는데 한번 거기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예? 거기 갔다 오니까 다 폐광이 되고 막 그랬더라고요. 옛날엔 거기가 어마어마하게 번화가랍니다. 그 상동이. 진종훈 집사님이 알더라고. 그 고향이 그쪽이라 가지고 우리 원산의 고향하고 그쪽이 있을 거예요. 상동, 정선 그 뒤쪽에 거기 있다는 거예요. 큰 광산이. 이제 거기를 갔다 오다 백숙집이 있어요. 백숙집. 닭. 그래서 백숙을 하나 먹으려고 들어갔더니 1시간 반 걸린대. 그 시간부터 잡는 거예요. 그 시간에 잡아서 뭐가지 따가지고 그러니까 맛있죠 거기는. 그러니까 저 한백산이 있다고 거기 한백산을 갔다 오시래 차 타고. 그럼 다 돼 있을 거랍니다. 한번 한백산 가보자. 한백산이 1700몇 미터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여기 한계령이 1050m잖아요. 이건 1700몇 미터예요. 올라가는데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그냥 안개도 약간 끼었는데 날씨도 흐리고 그냥 포장 이런 도로는 없어지고 군용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오피 올라갈 때 그 시멘트를 이렇게 덜컹덜컹 하는 그런 도로가 나오는데 밑에 보니까 새까만 낭 떨어지는데 길도 좁아요. 근데 난간도 없어요. 그냥 요만한 돌로 이렇게 요 정도 높이로 이렇게 쭉 해놨어요. 그냥. 올라가는데 앞도 안 보니 약간 겁이 나더라고요. 운전하다가 겁이 나더라고요. 이거 언제 올라가지 끝까지? 사람도 잘 보이지도 않고 나 혼자 올라가는 것 같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쭉 올라가다 보니까 저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차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저도. 그 내려오는 차를 보면서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기 올라간 사람들이 있구나. 올라갔다 무사히 내려오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비슷한 경험. 이 혼자는 두려워. 혼자는 할 수 없지만 함께 하면 같이 하면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교회를. 혼자 신앙생활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못해요.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아세요. 혼자는 못한다는. 우리 약해요. 시험 들고 넘어지고 외롭고. 그러나 우리가 교회 와서 함께 모이면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밥도 같이 먹고 웃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렇죠? 응답받은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신 이야기도 하고 한때 시험 들었던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때요? 서로 그게 뭐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이 시험 들면 모여서 엉뚱한 얘기하고 험담하고 이렇게 파괴하는 교회. 우리 함께 늘 모여서 서로가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모이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런 만남, 그런 만남이 가득한 우리 아이언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먼저 앞서 갔다 온 사람들, 우리 다 경험하고 간 사람들이, 어린 성도들, 새로 믿기 시작한 우리 새 가족들 손잡아주고 이끌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교회만 왔다가 하면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아이언교회를 만드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두 번째, 특권, 사명만 주신 게 아니라 특권을 주셨는데, 특권은 뭐냐면은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특권.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요.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나를 온전히 이끌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려면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에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믿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요한복음엔 두 가지가 나와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 때도 있고 아버지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사명 감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내 마음속에 전도에 대한 열정이 막 불타오르게 해달라고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내 입술이 위로하는 입술, 격려하는 입술,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면 성령이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것도 기도하지만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랬어요.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나쁜 짓 하는 것도 구하고 남 속여서 사기치고 하는 것도 구하고 그런 건 아니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니까 내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뜻을 추구하게 되겠죠. 예수님 생각하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명 감당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고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는데 내 또 삶에 있어 실존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아파서 못하고 그죠? 병도 들고 또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막 이런 문제들이 또 많이 생겨. 시험거리들이. 그러니까 이 주님을 믿고 봉사하면서 전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것들이 없으면 또 시험 들잖아요. 근심 걱정 글로 다가가지고 마음 다 뺏겨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쪽으로 마음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범위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기도 제목 다 있으시죠? 이런 마음의 소원 있으시죠?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사명 감당 문제만이 아니라 삶에 필요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너희들이 구하는 대로 행하리라.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열심히 기도해서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설교를 통해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 객관적인 지식이 중요합니다. 알아야 돼요, 일단.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 주신다고 했으니 내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가 그 설교였어. 여기서 끝나지 말고 진짜로 열심히 기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반드시 체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는 항상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차창모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누구의 이름? 예수의 공로 힘입어.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 뭐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공로로. 그래서 우리 항상 기도하면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의 체험.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매일매일 기도 응답의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행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로서 늘 성령 충만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좀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체험하는, 이게 그냥 말씀만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이 말씀대로 체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